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읽는 것은 17절부터 20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7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아멘. 오늘 17절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형제들이 환영합니다. 18절에 바로 야고보를 만나러 가죠. 성경에는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이 몇 사람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을 비롯한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손자에게 할아버지의 이름을 혹은 가문의 경건한 선조의 이름을 그대로 물려주는 전통이 강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고보에게 흘러간 하나님의 언약이 자기 가문을 통해서 대대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언약적 열망의 표현이었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이름에 담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자녀가 선조들의 경건한 삶을 본받기를 소망했던 거죠. 18절에는 야고보가 등장하는데 신약 성경에 크게 3명의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을 구분해서 읽는 것도 성경을 좀 읽는 방법이 됩니다. 헷갈리거든요. 첫 번째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사도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형제이자 최초의 순교 사도였고요. 이미 사도행전 12장 2절에서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순교당했으므로 본문의 인물은 아닙니다. 두 번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있습니다. 이 사람도 사도죠. 일명 작은 야고보로 불리고요. 성경 기록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은 것을 보니 그는 사도의 직무를 아주 겸손히 조용히 감당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야고보다 이렇게 불리는 거죠. 예수님의 친형제 야고보가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형제이고 또 야고보서의 주인인 주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는 복음서 시절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자기 형이 막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형님 그렇게 나타나고 싶으면 예루살렘에 올라가 주십시오. 이 시골에 있지 말고 예루살렘에 오서 그렇게 형님 하려면 저기 여의도 가서 정치하세요.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후에 회심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지도자이자 기둥 같은 존재가 된 겁니다. 19절에 바울이 그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지금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된 야고보를 문안하고 이방인 사역을 보고합니다. 그러자 20절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기 영광을 돌리고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영광을 돌리고 있다, 미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것을 보니 바울의 보고를 들은 예루살렘 지도자들 야고보와 장로들이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사역의 열매를 인간 바울의 업적으로 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의 성취로 바라보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의 태도인 것이죠. 그 다음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래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양적으로 엄청난 대부흥을 이루었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들이 있대요.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고백하면서도 동시에 모세의 율법과 성전 의식, 할례 등을 여전히 철저히 준수하려는 태도를 버리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20절에 이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21절에 나타나는데,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다. 이것은 너무도 엉뚱한 소문이었어요. 틀린 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가르쳤다는 것은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완전히 버리라고 선동하는 배교의 교사로 낙인이 찍혔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25절에 보시면요, 바울이 가르치고 권면했던 내용이 나오는데, 주를 믿는 이방인들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이것이 15장에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의결된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실행했는데 바울을 싫어하는 유대인 신자들이 전혀 다른 소문을 퍼뜨린 겁니다. 다시 위에 22절을 보시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고민이 생겼어요. 25절에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었으니 아마 그 사람들이 공격할 것 같아.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당신을 핍박할 것 같아. 이런 의미죠. 이 유대인 신자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의장인 야고보와 장로들은 바울에게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제안합니다. 이 행동의 성경적 배경은 구약의 나시린 서원이 있어요. 나시린 서원 규례. 23절에 보시면 서원한 네 사람이 있다. 24절에 그들을 데리고 가서 결례를 행해라. 이제 야고보가 지금 바울에게 조언하는 거죠. 서원한 네 사람이 있는데 그들을 데리고 가서 결례를 행해라. 여기 결례는 정결하게 하다 하는 뜻의 헬라어 동사인 하그니조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것인데 의식법적인 정결 예식을 의미합니다. 바울 역시 이방의 땅 부정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 이방인 땅을 돌아다니라 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정결 의식에 따라서 7일간의 정결 기간을 거쳐야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용을 내고 머리를 깎게 합니다. 비용을 내는 것은 나시린의 서원 기간이 끝나면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희생 제물의 값을 지불하는 것을 의미해요. 머리를 깎는 것은 서원을 다 지킨 나시린이 성전 회막문 앞에서 자기의 몸을 구별한 머리털을 깎고, 지금까지 머리털에 서원한 기간 동안에 머리털에 손을 안 댔으니까 머리털이 길었을 거 아니에요. 그 머리털을 이제 서원 기간이 끝나면 성전 회막문 앞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깎고 그 깎은 머리털을 화목 제물 밑에 있는 불에 태움으로써 자신의 서원이 종료되었음을 나타내는 의식이었어요. 18장 18절에 바울이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바로 이것이 그 의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 야고보가 서원한 네 사람을 위해서 바울이 비용을 내고 서원이 종료된 사람들의 머리를 깎을 수 있도록 하라. 바울 네가 돈을 내라. 이런 의미예요.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요, 가난한 나시린들의 제사 비용, 희생 제물값을 부유한 자들이 대신 지불해 주는 것은 매우 경건하고 덕스러운 선행으로 칭송을 받았다고 합니다. 야고보는 바울에게 이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그가 바울이 결코 율법을 멸시하는 자가 아님을 가시적으로 증명하라라고 제언한 것이죠. 이 야고보의 제안을 바울이 그대로 수용해서 26절에 보시면요, 바울이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바울이 돈을 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서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이에 있는 그 율법의 조항들을 그대로 따른 거죠. 오늘 21장의 바울의 야고보 방문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 속죄해 주심으로 우리가 완전한 자유자가 되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율법이 정한 규례를 지킨 것은 교회의 화평과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기꺼이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모습이 얼마든지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자유로울 수 있어요. 우리도 얼마든지 대접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 것이 얼마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인생을 다 들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잖아요. 이 정도면 대접받을 만하죠. 뭐. 우리도 대접받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보다 더 낮아지고 더 내어놓고 더 헌신하는 이유는 내가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내가 낮아짐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내가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힘을 얻어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접받기를 포기하고 더욱 기쁨으로 헌신을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바울의 마음이었고요. 그것이 낮아지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매 순간에 낮아짐을 선택하고, 그리하여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율법에 얽매인 자가 아니나 기꺼이 결례를 행하고 기꺼이 자신의 자유를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교회의 화평과 복음의 진전을 위해서 그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고 얼마든지 대접받을 수 있으나, 그러나 나에게 있는 자유를 기쁨으로 포기합니다. 기쁨으로 낮아집니다. 기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웃사랑이 실천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